오늘이 어느덧 이제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며 또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 단잠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마음껏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재충전해서 다시 멋지게 새롭게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먼저 엽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859면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찬양과 그의 권능과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은 종교를 넘어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하나로 결속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하나로 결속하게 하는 끈끈한 그 어떤 것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훈으로 학습하고 암송합니다. 사실 토라가 이제 모세 오경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이 토라를 읽고 암송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토라를 주석하고 해석한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미시나 이런 교훈서들을 모든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읽고 암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세상 학문을 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배우는 모든 세상 학문과 기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먼저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얻어져서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의 수수께끼들을 쏟아내리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2절에 수수께끼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감추었던 것이 바로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수수께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사건을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하고 수수께끼를 사용하는 거죠. 물론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하면 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수수께끼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으면 더 풍성하게 비유로 수수께끼로 잘 알게 되는 것이고요. 들을 귀가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유와 수수께끼는 귀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문장을 볼 때, 야,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왜 무지개를 두셨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문장이 왜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물감 가지고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조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미 배운 과학적 상식 위에, 과학적인 지식 위에 이 무지개를 이해하죠. 여러분, 무지개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공기 속에 떠있는 작은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빛이 분산되어 나타내서 보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가 쨍쨍하게 뜬 날에 분무기로 이렇게
찍찍 뿌리면 이렇게 무지개가 쫙 보이죠. 그리고 가끔 비가 막 쏟아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해가 뜨면 또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과학의 한 원리로만 먼저는 이해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빛이 비쳤을 때 무지개가 보여져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다고 한 것인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무지개는 과학 현상이 아닙니다. 비유이고 수수께끼죠. 여러분, 이 무지개는 히브리 말로 퀘셰트라고 합니다. 퀘셰트. 보이십니까? 퀘셰트가 뭐냐면 퀘셰트 이렇게 쓰는데요. 이 퀘셰트는 바우입니다. 그러니까 곡선이고 활입니다. 활. 퀘셰트는 활이죠. 여러분, 활이 뭡니까? 활은 무기입니다.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세워놓으셨다는 말은 과학현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죽게 되었는가,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은 하늘에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 있다는 것,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이고 수수께끼입니다.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 이렇게 활을 숨겨놓으신 겁니다. 무기를 숨겨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인 겁니다. 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거역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하신 겁니다. 대대로 자자손손으로 세상 학문을 접하기 전에 이 비유의 말씀, 수수께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아들, 자녀를, 아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벤이라고 해요. 벤. 여러분, 이 벤은 동사 어디서 나왔냐면 바나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 바나는 무슨 의미냐면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죠. 집을 이렇게 빌드업 해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누구냐? 가정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먼저 말씀으로, 토라로 충만하게 가르쳐서 가정을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정, 가문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문은 절대 돈이나 성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절대 돈이나 성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돈이나 성공은 기껏해야 2, 3대 뿐입니다. 기껏해야 이어지는 것이 2세대, 3세대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그들에게 훈계해야 될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우리가 이 명절에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 간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인도해 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문, 가정,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가문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 명절 연휴를 이제 마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떤 곳으로 세워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오늘 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가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복된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엇을 교훈해야 하며,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절대, 또 이 가문은 절대 이 세속적인 가치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멋지게 도전해서 이 어려운 시대, 혼미하고 혼란한 시대,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온 가족이 가슴에 품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통하는 심령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